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2,700선에 머물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약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에 7달 만인 올해 1월 코스피는 실제로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지수는 계속 올라서 6월에는 9천선까지 넘어섰습니다. 반년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오른 만큼 내려가는 것도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2% 넘게 폭락했고 최근 지수는 6천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주가와 함께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널뛰는 주식시장에서 한 청년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군 복무 중에 틈틈이 모은 2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그 돈은 한때 3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을 집중시켰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란 특정 주식이나 지수가 하루 동안 움직인 폭의 2배만큼 수익 또는 손실이 나도록 설계된 파생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2배로 벌지만 떨어지면 2배로 잃습니다. 게다가 이 상품은 하루하루의 수익률을 복리로 다시 계산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림만 반복해도 원금 자체가 조금씩 깎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애초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주가 급락하자 이 청년의 자산은 순식간에 잠식당했고 원금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상실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수를 7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자그마치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 주식시장을 다루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충동적인 도박꾼으로 표현했고 주식시장이 카지노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광풍처럼 불어닥친 주식시장의 과열 현상을 지켜보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35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늘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주식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주식이 올랐다고 다들 희낙낙하더니 이제는 주가가 떨어졌다고 다들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식 열풍에 휩싸여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 엄두도 못 냈지만 이런 식으로 온 국민들이 주식의 혈안이 되어서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거기에 환호하거나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있다고 한들 이런 판에는 절대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런 투기 과열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돈을 향한 갈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는데 이들은 이단 사상을 전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였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리스모스인데요. 이것은 막연한 유익과 혜택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교사인 채 했지만 성도들의 후원과 신뢰를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지 가르치기 위해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곧 돈을 버는 사업수단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건과 이익이라는 두 단어의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거짓 교사들에게 이익이란 물질적 이익을 뜻했지만 바울은 경건 자체가, 즉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이미 큰 이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자족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 학파가 즐겨 쓰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족이란 처한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자기 만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익숙한 단어를 가져다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단련해서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마음을 스스로 단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도 빈손이었고 떠날 때도 빈손이라면 그 사이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가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 자족의 마음이 얼마나 빈약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동산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과 부동산 문제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보는데요. 그건 둘째치고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는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길을 쓰고 가격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얼마 이하로 내놓으면 안 된다고 한선을 정해놓고 그 가격 밑으로 집을 내놓지 못하도록 서로를 단속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격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어디뿐입니까? 집값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시설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년 전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결사반대해서 장애인 학교의 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학교 설립을 막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사례를 여러분이 뉴스로 보셨을 것입니다. 내 집값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웃의 기본권과 시장의 질서마저도 짓밟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자족 없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신뢰입니다. 이런 집값 떠받치는 불법적인 담합과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 운동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서 시세를 확인하고 내 아파트 값이 옆 단지보다 덜 오른 것에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언제 집값이 올라서 더 나은 지역으로,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놀러오지 못하도록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미쳐서 이런 행태를 보일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부동산에 목매지 않고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에 목매면서 이름만 자족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도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갖추고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주할 집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성경의 가르침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고하는 것은 부해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미 올무에 걸려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혹은 한탕해서 단숨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매월 적금 넣듯이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주식 투자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할 적정 수준의 집을 구하는 것,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용해서 단숨에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서 내 존재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곧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대통령이 돈이 곧 막이다고 말하던데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곧 돈에게 내 영혼의 안전을 맡기려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악이 뻗어나오는 근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찌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찌른 행위와도 같다는 표현입니다. 돈을 향한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다투는 형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을 향한 욕심은 가까운 형제마저도 그 사이를 갈라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풍년을 맞아 곡간을 더 크게 짓고 평안히 쉬자고 다짐하던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가 아무리 넉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당장 불러가시면 아등바등 모아놓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도박을 방불케 하는 주식 광풍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잃었을 때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왜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방치했느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더 근본적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던 것을 기대했던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게 나를 불안해서 건져달라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물이 아닌 신기루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기루는 멀리서 보면 분명 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허상임이 드러나고 맙니다. 주식 광풍은 단지 금전적 이익과 손해를 초래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상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수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몇 배로 뛰어서 안전자리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하는 박탈감입니다. 이 박탈감이 지속될 때 그것은 우리를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번에는 나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조급함으로 결국 한탕주의로 떠미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안전이 내 통장 잔액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만족과 안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입니까?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에 희망을 거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물질에 집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여기서 가장 먼저 겨냥하는 것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낮추어 보는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재물에 탐욕을 품게 되면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게 되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저는 인터넷 뉴스를 볼 때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들을 볼 때가 있는데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그 자랑한 것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십억짜리 아파트의 지인을 초대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거나 SNS에 유학 보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누구는 빌딩을 팔아서 시세 차이만 수십억을 거두었다. 이런 걸 기사로 올려놓습니다. 그런 걸 자랑 삼아 떠벌리는 사람도 천박하지만 그런 걸 기사라고 올리는 기자도 한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와 외모와 학벌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천박한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느 배우가 자기 집안이 일제강점기부터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자랑하다가 친일파 후손임이 드러나서 여론의 문매를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랑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가치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명문대 합격증, 남보다 많은 재산, 외모 자랑, 가문 자랑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곧 나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친일파 후손 논란이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 자랑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집안과 재산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나자 사람들은 그 자랑을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는 마음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 줄 때에 그 사회는 점점 물질지향적인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노력은 보지 않고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갈망하면서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앞서 9절에서 물질적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을 올무에 걸린다고 경고했는데 여기서 정반대의 표현으로 선한 사업에 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부하다라는 단어를 정반대로 사용함으로써 갈망의 방향을 물질에서 선한 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면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름에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던 나무들도 겨울이 올 때쯤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잎은 다 떨어냅니다. 이파리 하나 남지 않은 나무의 모습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무가 무성한 잎을 다 떨어내는 이유는 그래야만 다음에 새로운 이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생존하려면 여름철 무성했던 이파리를 다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바울이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주라고 한 이유도 단지 자신의 공적을 쌓으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터를 쌓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잎을 다 떨어버린 나무의 빈 가지에서 이듬해 새싹이 다시 돋아나듯이 재물을 흘려보낸 그 자리에서 참된 생명이 자라납니다. 진짜 생명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유한 성도들에게 굳이 이 명령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해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비인간적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이웃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시기에 백성들은 마침 흉년과 더불어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들의 절규가 뼈아픈 이유는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건축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 앞에서 공동체 정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웃은 더 이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면 압류할 수 있는 담보물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의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람을 팔아먹는 이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본다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한 지점은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 이웃과 형제까지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자들에게 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다행히도 귀족과 관리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저당 잡았던 집과 밭을 다 돌려주고 이자까지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빚을 제때 못 갚으니까 어제까지 같이 성벽 공사에 나섰던 이웃의 아들, 딸까지 종으로 삼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특수학교나 재활시설이 들어서려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나 세입자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시세대로 받겠다며
전월세를 올리는 집주인, 이것이 재산을 더 중시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부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 이웃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방식은 다르지만 재물 앞에서 인간성이 상실하는 죄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17절이 말하는 소망을 두는 자리, 곧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보다 재물이, 이웃보다 소유가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가진 소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재물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은 올무가 되어서 결국 파멸에 이른다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3억 원까지 불렸다가 결국 원금을 다 까먹고 삶의 의욕조차 잃었다던 그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청년은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마음이 놓을 것 같지만 그 숫자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이 큰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재물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비인격화가 일어나고 맙니다.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누군가를 낮추어 보게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사람보다 재물이 우선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는 둔감해집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어제까지 같이 성벽을 쌓던 형제가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그 집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재물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장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2등 시민 취급합니다. 이것은 재물에 소망을 둔 자들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는 좋은 터를 쌓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재물로 내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마음과 재물 때문에 이웃을 인격체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재물로 소망을 삼지 말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선한 사업과 나누어 주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